지난주에는 저희 청소년부실에서 예배 드렸는데 오늘 이제 다시 본당에서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합니다. 말씀의 자리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언제나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수요일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조차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 또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배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에는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니 주님만으로 날 만족하게 하시네.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배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에는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니 주님만으로 날 만족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니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말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가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수요 성경 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산성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또 고민하기보다는 주님께 먼저 아뢰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죄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하네 쉽게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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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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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일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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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소해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도 고백할까요?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포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듣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또 나에게 대입해보면서 그렇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뜨겁게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며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경을 통하여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의 잣대의 기준을 세워 매 순간순간 그 왕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앉아 심판하고 결단을 내리는지 주님 앞에 돌이켜봅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상을 섬겨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이었음을 죄였음을 자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참 우리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낮아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받고 괴로워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오니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굶주린 자만이 낮아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이춘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앞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의 왕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사사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왕으로 자정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금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으셨나요? 김 빠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손의 힘은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데 삼손의 힘은 자르지 않은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전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저희가 1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삼손이요,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가사에서 한 기생을 만납니다. 그게 오늘 이 1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블레셋의 5, 흔히 블레셋의 5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본거지가 되는 그런 5지역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가사예요. 에글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가사. 삼손이 살고 있었던 곳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소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소라에서 가사까지는 한 80km 정도 된대요. 보통 군인들이 하루에 10시간 군장 메고 4km씩 해서 40km를 보통 걷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잘 정비되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뭐 대충 40km 정도는 가니 이틀 꼬박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삼손이요, 그 가사로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생을 만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중요한 일인 것처럼 삼손이 80km나 되는 꼬박 이틀이나 걸려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 이유가 바로 기생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보다 직설적으로 창녀를 만나러 갔다라고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에서요, 딥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결혼할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은 여전히 블레셋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딥나에서 본 여인,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말했지만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이어지는 들릴라를 만날 때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14장의 첫 번째 블레셋 여인 딥나에서 만난 여인은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 시작에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4절 보시면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조금 빨갛게 두껍게 제가 그려놓은 곳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예루살렘 그 사이에 이렇게 지금 높낮이가 있는, 입체적으로 지금 그려놓았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는 골짜기, 그쪽을 소래 골짜기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위치, 이 소래 골짜기라고 하는 위치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만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과연 어느 사람인가, 어느 지역 사람인가 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있어요.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민족인가? 당연히 두 민족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블레셋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쓸 때 셈족 언어를 쓰거든요. 셈함 야벳 할 때 그 셈족 언어를 쓰는데 들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셈족 언어에 포함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녀가 살고 있었던 이 소래 골짜기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단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삼손의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 여인만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반면에요, 융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저 소래 골짜기, 비록 그 지역이 단지파가 차지해야 하는 땅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반드시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의 여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요,
이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가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이 여인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레셋 사람일까요? 아니면 유대 사람일까요? 신학자들도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저희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두 학자의 의견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서로 싸우는 거겠죠. 이름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마이클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영국 쪽의 사람이다, 영어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똑같은 스펠링임에도 불구하고 미카엘이라고 이야기하면 독일이든 프랑스든 그 영국과는 조금 다른 나라 말을 쓰는, 하지만 알파벳을 쓰는 그쪽 사람이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존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뭐 히로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홍길동 하면 한국 사람인가 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한국에도 일본 사람이 살죠. 저희가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캐나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 이름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은 어디 쪽에서 왔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는 짐작합니다. 인도에서 왔는지 아니면 중동에서 왔는지 유럽에서 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들릴라는요, 단지파 땅에 살고 있었어요. 유대 사람이 쓰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정체성이 블레셋 사람 같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걸 보면 이 여자는 이름이 어떻든 어느 곳에 살던 상관없이 블레셋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딥나에서 결혼한 여인도 그렇고요. 가사에 내려가 만났던 기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보인 행동을 보면요, 그녀의 출신 민족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에 완전히 마음에 쏠려져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에 대해서 지금 삼손이 관심 가지고 있다고 사사기 14장부터 계속 이야기하기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왔다라고 써 있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려주면 자신들이 각각 1100개씩의 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방백이라고 되어 있기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지도에 5개 도시 사람들, 그 지역의 리더들이 지금 들릴라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1100개씩 곱하기 5이 되는 겁니다. NIV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봐도요, 이 은 1100개에 대해서 뭐라고 단위를 표현하냐면 세겔이라고 표현해요. 당시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면 5에서 15세겔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여인은 한 2개 지역의 사람들만 와서 받는 돈이 2200개라고 하면 그냥 아주 편안하게 10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거고요. 4개, 5개 지역이 왔다면 한 300~400년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정말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삼손에게 끈질기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자그마치 4번이나 질문합니다. 저희가
앞에 3번은 읽지 않고 4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같이 읽었습니다. 삼손의 설명에 번번이 실패하지만요, 들릴라는 끝까지 질문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집요했는지는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달달달달달 이렇게 했나 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죽을 지경이래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여자한테 들볶여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삼손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래서 저희가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가 깎여지고요,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눈이 뽑히고 가사로 내려가서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죠. 참으로 안타까운 마지막 사사의 마지막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문구가 쓰여질 때 언제나 삼손은 말할 수 없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후반부에요, 그런데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영이 삼손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머리가 밀린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과연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을까? 왜냐하면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삼손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자 여호와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이 스스로 들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7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삼손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어머니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의 아버지도 나중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손에 삼손은 나실인으로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머니의 손을 타지 않을 만큼의 장성한 그 다음에 이 삼손의 삶을 우리는 몇 주간 계속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삼손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가 나실인 서약을 지키며 살았던 것, 더더욱 아니기에 이 삼손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의 힘이 없어진 이유는요, 머리를 잘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더 강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삼손이 하나님 없이 살았기에 그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난 다음이지만 20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머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생략되어져서 우리는 삼손이 머리카락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삼손이 처음 그 어머니가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게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규율이요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실인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실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3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마치 일주일 금식, 2주 금식, 다니엘의 기도처럼 이렇게 3주 금식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 서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이건 단기간이건 상관없이 이 3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독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술 문제가 아니라요. 포도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 것이든 말린 것이든 상관없이 껍질이나 포도조차도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에서 난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나실인으로 살아가기엔 참 좋지 않은 그런 로케이션에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모든 기간 동안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3번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부터 쭉 살펴보면 삼손은 번번이 이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아요. 삼손이 결혼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가던 중에 어린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장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13장에 나실인으로 어떻게 길러져야 하는지를 쭉 설명해 놓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삼손이 지금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포도원에 이르렀대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걸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가는 그 길, 그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인데 그 길 가운데 이른즉 어디예요? 포도원에. 포도원에 가면 안 돼요. 나실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실인이 지켜야 할 첫 번째뿐만 아니라 3번째, 주검을 만져요. 사자를 죽이는 것, 결국은 죽은 사자를 만지게 되는 꼴이 되니까요. 결혼식에서 수수께끼를 아내에게 알려주어서 결국 다시 나실인으로서의 그 규율을 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수수께끼를 낸 그 답을 이야기해주고 결국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30명을 죽이게 되죠. 약속한 그 옷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3번째 주검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율도 어겼을 뿐만 아니라요. 신성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해서도 무가치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요.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아내를 찾아갔다가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회를 꼽아서 불을 질러서 그 여우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태워버리죠. 그런데 그곳에도 또 한 번 등장하는 장소가 있어요. 뭐냐 하면 포도원이에요. 공교롭게도 그 불이 사라진 곳, 살라진 그곳이 뭐냐면 포도원이에요. 어쩌면요 삼손이 포도원에 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나귀의 그 새 턱뼈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또다시 주검을 만졌고 그리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공통점은요,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규율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실인 규율을 지켰기에,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에 그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쭉 설명해 줬어요. 왜냐하면 나실인은 세 가지를 다 지켜야 했거든요. 한 가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닌데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나실인이야. 말만. 머리 자르지 않았으니까. 주검을 만지고 포도원에 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자기를 쇠뇌시킨 거죠.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요,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정말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주일 성수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지켜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만 지키고 그냥 퉁치는 거죠. 지금 삼손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삼손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번번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석에도 비슷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었으므로 그에게 있던 초자연적 체력이 없어졌다고 하여 본래 그 힘의 원천까지도 그의 머리털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말 것이다. 그의 긴 머리털은 하나님께 헌신한 표지에 불과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삼손이 이전에도 잘못한 일이 많았어도 오래 참아주셨는데 삼손이 나실인의 자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실토하고 그 자격 실행의 규례가 무엇인지도 덧붙여 말한 것은 하나님께 자기를 바침이 된 증표를 내어버리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부가적인 설명까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요, 들릴라에게 나 머리 자르면 내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삼손은 스스로 그것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그대로 일어나는 걸 3번이나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4번째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질 거야, 나는 나실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실상 그 마음 가운데는 내 힘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3번의 일을 통해서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했다고 하는 건 그걸 스스로가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카락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심중에 계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헌신착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 그는 약해져서 그냥 다른 사람, 어떤 사람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잡혀와서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요,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많은 일 가운데 특별히 이 맷돌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짐승이나 노예 혹은 여인이 하는 일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노예 혹은 여인이 하고 있는 일. 사사기 주석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영웅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진짜 용사하고 영웅으로 대접했다면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이 빠진 삼손에게 확실한 수모를 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요, 매주 금요일에 저녁에 그 기도회가 있었어요. 항상 나오던 청년이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연락을 해보니까 그냥 별일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몰 그룹으로 저희로 치면 이제 목장이죠. 청년 목장에 속해져 있어서 그 목자에게 물어봤어요. 청년부 목자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나오지 않은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며칠 동안 계속 제 머릿속에 그 이야기가 맴돌더라고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착한 애들 많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고, 아마 이런 질문, 이런 고민을 그 청년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계속 되물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출석 유무가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는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어떤 장소를 오가는 것이 그 삶을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출석 유무,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는요, 그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평생 교회 다녀도 교회 바깥에서 보면 에이 무슨 저 사람이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서 있어서는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로마서에 써 있는데요, 마치 신앙생활 러닝머신, 트레드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가만히 서 있으면 뒤로 밀려나죠. 적어도 그만큼의 속도로 걸어야 제자리라도 유지할 수 있어요. 신앙은 절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퇴보하든지 전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제자리에 있다면 그는 열심히 지금 전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갑자기 그 사람에게 불행이 닥쳐온다면 그 사람은 바로 다음 주에 곧장 교회로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어려움 겪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지? 왜 그분에게 그런 일이 생겼지라고 질문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환난이 나의 죄로 인한 그 결과, 그거라고 연결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나에게 닥쳐진 어려움, 환난은요 더 이상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점이 되어집니다. 삼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놋줄을 메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모습 참 안타깝지만요, 그는 다시금 자기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했던 것, 가장 큰 것은요, 그가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라고 시작합니다. 삼손의 이야기 내내 그의 결정은 언제나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매장마다 그래요. 매장 시장마다. 처음 딥나에 살고 있던 그 여인에 대해서요, 한 여자를 보고라고 1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사에 살고 있는 기생에게 갔을 때, 그때도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1절, 16장 1절, 그러면 15장 1절도 비슷하겠죠. 15장 1절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삼손이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그의 삶이 초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 이야기의 첫 시작 13장 1절은 어떨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혹 잠시 잊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사사기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건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해요. 그런데 삼손은 계속해서 14, 15, 16장 번번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으로 잡혀가서 특별히 눈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요, 삼손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눈이 뽑히자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장난쳐서.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아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사적 복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단지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그들에 대해 복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블레셋 사람을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지만 결과가 그렇다고 해도 그가 기도한 내용과 그 행동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삼손은요, 자기 눈이 뽑히자 알게 됐어요.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원어를 보면요, 저희가 오늘 28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부분도 그렇지만 원어에는요, 더더욱이나 1인칭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써 있어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기 위함. 이 기도가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는요, 바로 앞에 기록된 블레셋 사람들의 말과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22절까지 읽었는데요, 23절부터 25절 전반부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세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렇게 글쓰기 하는 건 정말 잘못하는 글쓰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논술 쓰면요, 에세이 쓰면 그냥 빨간 줄이 쭉쭉쭉쭉 그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은 잘 읽어야 한다고, 곱씹어 봐야 한다고. 불과 3절밖에 되지 않는 이 23절부터 25절 전반부까지 8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외에도요, 복수로 쓰여진 모든 단어가 다 복수로 쓰여진, 그러니까 2인칭 우리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들도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 우리의 손, 또 자기들의 신.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삼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불러서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우리는 없습니다. 앞에 사사들이 전쟁할 때 제일 앞에서는요, 여러 지파가 함께 그렇게 동맹을 맺으며 싸우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에게 가서는 우리는 고사하고 다른 지파는 고사하고 나만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의 기도가 올바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잔치를 보고 싶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삼손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 기록된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마지막 12번째 사사를 통해서 사사들이 어떠했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그 시대를 지나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공동체를 생각하는데 성도된 우리는 과연 공동체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고 지금 삼손이 기도하는 것처럼 혹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사는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쫓아서 살아갔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이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 하나 되어서 주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는요, 오늘 저희가 16장을 함께 보았는데 점점 더 참혹한 모습으로 시대가 흘러갑니다. 뒤의 내용들을 오히려 건너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싶을 만큼 아주 참혹한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요. 당연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삼손처럼 혹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한다면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그리고 특별히 삼손의 삶을 곱씹어 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있었는지 질문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는 그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센 영웅 혹은 위대한 사사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혹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백성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기를 부단히도 노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된 본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